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멘. 이스라엘 가족의 명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7절까지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 이제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그냥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이제 가족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들 또 그것이 이제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손자, 뭐 증손자 할 것 없이 모든 자손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 이 두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다시 말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들이 바로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의 여정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의 구원 진리를 압니다만 실제로 구약 성경만 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구약 성경에도 구원에 대한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의 구원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구원,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세 시제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고 하는 세 시제가 구약 성경의 가르침 안에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쭉 제시를 하는데 맏아들 첫째 아들인 르우벤만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또 르우벤의 아들, 그래서 르우벤의 이름을 반복했었습니다. 르우벤만 이렇게 맏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에서 쭉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르우벤만 반복해서 씁니다. 이것은 바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원래 이 이스라엘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실제는 이 루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장자권이 사실은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셋 유다에게 내려가고요. 레위에게, 그러니까 유다와 레위와 그리고 요셉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다에게 내려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죠,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는 이제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인데, 요셉은 이제 보면 11번째 아들입니다만,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써, 마지막에 이제 가서 야곱이 축복할 때,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써 손자들을 아들의 반열로 올려서 이 세상의 재산, 그 장자권, 상속권에 대해서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상속권에 있어서 이 세상의 상속권에 있어서 요셉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장자는 루벨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실은 셋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실 삼중직과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분화되어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3권의 분화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였든 여기서 맏아들 루벤, 그러니까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장자는 루벤인 거죠. 자, 그 루벤에게 이제 아들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이렇게 이제 4명의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의 의미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뭐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에 소개되는 이 6명의 아들과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에 딸 디나 15절에 소개되는 이 디나, 그러니까 전체 7명이죠. 7명의 이 자식들은 바로 이제 레아가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사실상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를 맨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이 처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의미 있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룹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니까요. 가나안 땅 바깥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 바깥 이방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7명의 자식들, 맏아들인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포함해서 7명의 그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이 명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명단은 곧 이게 구원의 명단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약으로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름이 기록된 이들, 같은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이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종말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변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뭐 오늘날 교회에 세례인 명단에 기록된 이름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찌했든지 간에 그들이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또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살았든 회개하지 않고 살았든 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또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종말에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27절까지 그 이제 12명의 아들들, 디나를 포함해서 13명이 또 그 손자들의 이름이 이제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부인인 이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들 가운데 좀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시므온에 관한 부분입니다. 10절에 보면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그리고 야민, 오핫, 야긴, 스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히 좀 특별한 이름이라면 야긴이죠. 야긴. 열왕기상 7장 21절에 가면은 훗날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그때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지 않습니까? 그 야긴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시므온의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유다, 레위 다음에 있는 유다의 경우에 며느리 이 다말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유다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진짜로 뭐 최악이죠. 최악. 성경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에서 태어난 정체불명의 이 아이들, 이거는 뭐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뭐 애매한 뭐 이런. 그런데 이 시므온의 아들 가운데 사울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따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얻을 때 종례혼이 이때까지는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이때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바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이것도 예외적인 사건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일부러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좀 부끄럽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면 또 더더군다나 이건 사람들에게 뭐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감추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보면 오히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지 말아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사건들을 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나안 여인을 또 이 시므온이 아내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했다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명단 자체가 구원의 명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것 같은 이 일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몬같이 시몬 때문에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해서 사울을 낳은 또 가나안 여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들도 이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유다 아들 엘과 오난, 이 엘과 오난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근이 있는 이 시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근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못 박아요. 그러면은 그럼 엘과 오난은 그럼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엘과 오난은 이 대열에 속하지 않았고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엘과 오난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죽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엘과 오난은 말이지 죄 가운데 죽었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한 거다. 또 유다에서 그 이후에 이제 베레스와 세라, 유다의 아들 가운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사실은 이제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를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요 이렇게 경계를 삼아요. 그래서 엘과 오난 봐라, 이렇게 죄를 지니까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낸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명단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찌했든 지금 구원의 명단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 가운데 이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있는 딸 디나입니다. 딸 디나. 그래서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들의 그 아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손들을 기록해 놓고,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갈 때 다 떼놓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것을 나타내요. 하지만 아무나 누구나 다는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는 이 아내들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라고 의역을 해 놓는 것인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역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개념상으로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구원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특히 이 창세기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구원보다 공동체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체를 위한 씨앗일 뿐이지,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끝까지 살아남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만 구원에 드는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왜 우리들이 그렇게 배우는가 하면 구원을 일반으로 놓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일반으로 놓기 때문에. 또 그 일반도 성경적으로 종말의 믿음으로, 다시 말해 구약의 언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언약의 자손이면 일반으로 얻게 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일반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는 그 종말의 구원과 차별화되는 그 이전에 있게 되는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시차도 달라요. 시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찍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경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일반의 구원이 있다. 그것은 뭐다? 종말의 구원이다. 하지만 구원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쩍 뛰거든요. 아니 무슨 구원이 더 좋은 구원이 있고 덜 좋은 구원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부요하고 똑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다못해 가족 안에서도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똑같이 사랑을 받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착한 자식들은요, 뭐 사탕 하나 더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꾸중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는 사탕을 주고 누구는 꾸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경험할 때, 자식들이 집에서 경험할 때는요, 사탕을 받는 녀석이 있고 꾸중을 받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탕을 주는 목적도 꾸중을 주는 목적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것까지, 다시 말해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자식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사탕을 받을 때도 있고 꾸중을 받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가 우리를 이끄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 이것이 부활인데,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자신도 때에 따라 다르고 신자들 각자 개인 사이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유비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개인 간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와 은혜가 그냥 다 떨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괜찮고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다면 우리가 항상 일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지금 창세기에서 밝히는 바 대부분의 구원은 일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훗날 뒤에 가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짐으로써 그때부터는 순종과 불순종이 명확해요. 그리고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이 명확해요. 그러면요, 정결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에 가서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에 대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는 바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 그래요. 이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 좋은 구원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의미지, 이 족보에서 지워졌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것은 일반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 포함된 이 구원의 명단, 죄를 지은 자든 죄를 짓지 않은 자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심지어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도 그 구원의 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요, 바로 이 일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구원에 대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뺏기지 않는 이 구원.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토대 위에서, 토대 위에서 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에 이르는 것은 각자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죄들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내가 부활되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단 가운데 이 레아가 밧다마람에서 나왔던 이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곳을 통해, 이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변함없는, 불변하는 영원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것은 토대다. 그 위에서 더 높은 구원,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천국을 향하여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걸어가야 할 계단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99계단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어야 할 계단이 2계단이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20계단이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99계단일 것입니다.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그 계단을 걷는 것입니다. 지난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가야 되나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힘과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을 배울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흔들림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서 더 높은 삶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의 명단과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명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괜시리 되돌아보거나 불안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